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 이제 들어갔는데요. 지난번 16장에서는 3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이제 그 어떻게 살아라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17장에서는 이제 종교 생활, 올바른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정직과 이제 공의가 실현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장에서는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잖아요. 제사장, 그 다음에 재판장, 판검사들, 그 다음에 왕, 이런 이제 권세 잡은 왕, 그다음에 판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내가 왕도 아니고, 내가 뭐 판검사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윤성이 좀 깨워주세요. 오전 예배도 지금 반절 들이다 말았는데. 자,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이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드리지 말아라. 그런 거죠. 가증한 거. 자, 1절에서 2절까지죠. 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이것들은 가증한 것이다. 그랬어요. 가증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가증한 재물이 뭐예요? 가증한 재물.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태워서 드리고 이렇게 화목제나 속건제, 속죄제 다 이렇게 드리는데 가증한 것을 드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것을 드리지 말아라. 자, 흠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흠,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레위기 2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눈먼 것이나, 이게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짐승이 또 있죠. 봉사 눈. 그 다음에 상한 것이나, 상처가 나가지고 뭐, 살이 뭐 찢겨져 나갔다든지, 그 다음에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팔이 하나가 없다든지, 종기가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거,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흠 없는, 죄 없는 제물이시기 때문에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증한 것을 드리면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말씀이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질도요, 악질은 보이지 않는 질병이 많잖아요. 못 고치는 병, 불치병, 이런 것들은 이제 악질인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할 때에 5번째 재앙이 악질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전염병, 코로나도 악질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 걸리면 막 죽고 그러니까 이런 병들 걸린 거, 병 걸린 걸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왜 이것을 가증하다고까지 하셨을까? 더럽다고 하지 않고 왜 가증하다고 하셨을까?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가증하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게 우상이잖아요. 바알신, 뭐 아세라신, 수도 없는 막 눈에 보이는 게 다 신이에요. 그런 신들을 섬기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고 그 바알에게 가장 좋은 재물을 드리고 그 나머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건 가증한 것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제일 우선으로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식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일도 더 사랑하고 권세와 명예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질투를 하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안 해요. 남은 남자가 바람을 피든 말든 사랑 상관 않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질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우상한테 먼저 가 있고 그들한테는 더 좋은 재물 드리고 나머지 것으로 나한테 드리는 거 가증한 것이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되라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건데, 자, 이게요, 레위기 21장 21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냥 목사님이나 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나 찬양대원이나 뭐 예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똑같아요. 목사님이나 평신도나 다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가 그 마음에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 보면은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이 들었다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상한 곳이 없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상처뿐이고 죄뿐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죠. 역겹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물을 원하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라. 그들의 땅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하는 거 본받지 말라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 이 말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어기면은 악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 악한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그래서 제 10계명 중에서 제 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오직 유일신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 뭐 융통성이 없다는 둥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자,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자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런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해, 달, 별을 섬겼어요. 해, 달, 별. 그래서 태양신이 있었잖아요. 태양신. 저 중동 지방에 가면은 태양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막 태양문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섬기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서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게 되는데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은요, 25명이 그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그 문화에 흡수가 돼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해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부탁을 하고 매일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걸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의 막 흥청망청 다 그냥 우상을 섬기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한 곳, 찢어진 곳일 뿐이었다 그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은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죽이라고까지.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이 우상숭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기뻐한다? 좋아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투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드러내놓고 무당하게 점치고 그러는 사람 찍어주면 안 돼요.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잖아요. 지금 나라가. 무법천지가 돼가고 있어요. 법이 지금 정의가 살아있잖아요.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 남녀 구분 없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악한 죄니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배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옥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성문으로 끌어내라는 것은,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에요. 광장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재판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도 막 보면은 성문에서 막 성문 밖에서 막 사람들, 죄인들 목매달아서 죽이고 백성들이 보고 막 이런 거, 연속극부 사극 같은 거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스라엘 같은 데는요, 신앙 공동체를 파괴한다든가 하나님을 신성 모독을 했다든가 이러면은요, 이게 돌로 쳐 죽이는 이게 그 이브리인들의 처형법이에요. 처형법.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것은 이렇게 교수형에 처하지만 이브리인들의 처형법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죠. 이렇게 죽일 때에 두세 사람이 증인이 서야 된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서 확실하다. 그 사람의 죄가 확실하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해, 달, 별을 섬기자고 했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죽이지 한 사람만 말 듣고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요. 한쪽만 말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옳아요. 또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옳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말만 들어보고 처단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에 죽이되 그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못 살아요. 숨을 쉴 수가 없죠. 자, 두 번째는요, 재판장들한테 공의로 재판해라. 공의롭게, 공평하게 재판하라는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자, 어떤 사람이 다투거나 피를 흘리거나 구타를 했을 때 이제 성중에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죽기도 하고 막 뭐 살인 사건, 민사 사건, 폭행 사건 이런 사건이 났을 때에 그랬을 때에 서로 간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위인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라. 그래서 제사장이 판결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나 이제 법관들한테 가는 거죠. 택하실 장소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중앙 성소가 택하신 장소잖아요. 택하신 장소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사람 제사장이나
당시 재판장한테 물어봐라. 그러면은 그들이 재판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재판장은요, 7명에서 23명 정도를 두고 있대요. 근데 지방 재판장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각 지방마다 법원이 있잖아요. 법원이 있어서 재판을 하고, 또 이제 더 중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 막 서울 그 법원 더 큰 데로 막 가잖아요. 중앙 법원으로 상급 재판장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상급 재판장이 훗날에 이스라엘에서는 뭐가 됐어요? 사내들은 공회가 된 거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게 한 거잖아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는 총 71명으로 돼 있어요. 71명. 그래서 대제사장 1명 있고 이제 24명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로가 24명이 있고 그 다음에 납비 학자들이 22명 해가지고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판결 내리면 이제 끝장나니까.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는데 공의로 재판을 해라. 16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이네요. 신명기 그 앞장 지난 장에서 재판에 대한 것은 제가 안 하고 넘어갔죠. 공의로 재판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공의로, 정의롭게, 정정당당하게, 공평하게 재판하라는 거죠.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19절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으면 아주 장님이 돼버려요. 네? 안 보여. 무조건 그 사람은 용서해 주는 거야. 이제. 죄를 졌어도. 그래서 장님이 되게 하고 진실이 왜곡되게 하고 그래서 재판이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교통사고 나더라도 조서를 잘 꾸며야 되는데 먼저 가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로 막 해버리고 뇌물을 줘가지고 하면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허다하대요. 증거를 잘 찍어놓고 막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뭐예요? 50억 뇌물을 받아도 무죄예요. 50억을 받았는데 무죄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정직과 공이 벌써 없어졌어요. 힘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힘 없는 사람은 짓밟히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쓰레기 취급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죠.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몰라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이거. 개인의 신분이나 이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이 사람은 뭐 법관이니까 응? 그 다음에 재산?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야 부자야 이렇게 봐줘야 돼. 이 사람은 서울대 나왔어.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딱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가지고 누가 죄를 지었는가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어야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도 막 털털 털어서 막 죄를 만들어내고 막 뒤집어 씌우고 막 하는데 죄를 지은 증거가 확실한데도 무죄로 나온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공의를 따르면 살 것이다.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16장에서 18절에서부터 16장 18절에서 공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17장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또 같은 말씀이에요.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법의 혜택을 받아야죠.
돈 많은 사람 변호사 사가지고 변호 잘하면 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돈도 없는데 죄까지 지어봐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변호사도 비싼 변호사 막 사가지고 다 어떻게 서류 해가지고 다 이겨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정직하게 공의롭게 하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라는 거죠. 각자 위치에서 자기 위치만 잘 지켜도 이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왕. 자, 16절, 17절 볼게요. 오늘 본문 17장에서 16절, 17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게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주변 국가들을 보면서 왕을 세우고 싶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를 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막 교만해져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한 거죠. 너희가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세요 이래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들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막 사무엘이 고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백성들이 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된 것을 싫어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애굽에서 저희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왔는데 그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 왕을 세워달라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배신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내 입으로 살아보겠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자, 왜 왕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왕의 권세가 막강하잖아요. 한번 왕이 되면요, 왕의 말이 법이요, 그냥 아주. 지금은 요새 같은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왜 옛날에는 오죽하겠냐고요. 21세기 지금도 그러는데. 그래가지고요, 뭐 민법이나 사법이나 행정이나 군사나 모든 권세를 왕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다 무시해버렸었어요. 왕이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사자굴에도 놓고 풀무불에도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우려해서 하나님은 왕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고 버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죠. 너희는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라.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그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렇게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 세우지 말고 타국인도 세우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그러면 왕이 됐어요. 이제 누가 이제 왕이 됐어. 왕이 됐으면 그 왕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병마, 이것은 전쟁할 때 쓰는 말, 병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도 많이 두지 말고 병거 수레도 많이 두지 말고, 이것은 뭐예요? 너희가 오만하고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과신하고 내 힘으로 이렇게 했다, 내 힘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됐다,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 이렇게 교만 떨까봐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애굽은요 그 당시에요 그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말을 수입하러 가지 말아라. 애굽에 가서 말을 수입하고 무역이 이제 이렇게 터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우상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니까 애굽에 말을 사러 다니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한국 지금은 세계화가 됐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사우디고 어디고 이란이고 어디고 다 무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뭐 돈을 투자를 많이 하면 우리는 또 거기 가서 공사도 하고 막 그래. 이런 거래 조건에서요 이슬람이 들어왔잖아요.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공항에도 기도처가 있고요, 휴게소도 있고요. 지금은 그들이 세력이 세져가지고요, 노동자로 일하면서 사장님한테 나 하루에 5번 기도 시간 달라 막 이래요. 엄청 무서워요 지금. 이 성경에서 다 금했던 것들이에요. 거래 조건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거래 조건에 넣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안 믿는 대통령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대통령들이 다 그 한 거예요. 뭐 이슬람 사원 세워주기로 하고 뭐 하고, 기독교 학교 대학교까지 식당에서 할랄 식품이, 이슬람인들 먹을 수 있는 할랄 식품을 만들어요, 음식을. 그렇게까지 지금 다 개방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말도 사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 우상 들어올까봐. 자, 그 다음에는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왕이요 아내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정에 힘쓸 시간이 없어요. 쾌락에 빠지는 거죠. 또 뭐예요?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막 주변 국가들에서 공주들을 막 결혼을 하잖아요.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다 우상보따리 들고 와요. 자기들이 섬기는 힌두교 들고 오고 이슬람 들고 오고 불교 들고 오고 다 들고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의 단지가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일부일처제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만들어가지고 두 사람 만들어서 그 했잖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성경은 일부일처제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여자들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왕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솔로몬은 여자가 몇 명이,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솔로몬은요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다 우상 들고 갔어요. 정략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그 우상한테 파묻혀갖고 솔로몬은 제단 다 세워주고, 우상의 제단 다 세워주고 자기도 섬겼어요. 그 지혜롭던 솔로몬이. 이 여자들이 그 백연머리 송사라고 하잖아요. 백연머리 송사 다 넘어간 거죠. 이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미혹될까 하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왕들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솔로몬은요 얼마나 금이 전부로 쓰는 그릇이 전부 다 금이었어요. 전부 금. 은은 취급도 안 했어요. 전부 은. 금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거죠. 솔로몬은요 1000명의 아내가 있었고 외양간이 4만 개나 있었어요. 외양간이 4만 개고 마병이 12,000명이었어요. 마병이 모든 그릇이 다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최후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막 금 많이 막 모으려고 하면 안 돼요. 천국 가면 다 걸어다니는
바닥도 다 금덩어리인데 왜 금을 많이 모으려고 그래. 그냥 액세서리로 한두 개만 있으면 돼요. 금 뭐 이거 골드바 이런 거 모아놓으려고 하지 마요. 응?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재물이 어디에 쌓으라겠죠?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쌓아요?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쌓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구제헌금 막 구제 어디 하려고 그러면 그 단체를 못 믿어서 못 하잖아요. 뭐 월드비전이나 뭐 유니셀프나 막 많이 있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요. 그거 뭐 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데 못 믿어서 못 하겠다. 그게 못 믿어서 못 하면은 평생 못 하면 또 그건 또 내 책임이잖아요. 근데 이제 컨퍼런스 같은 데는 1대1로 이제 외국에 있는 아이를 이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한 사람을 맡으면은 한 6만 5천 원? 한 사람당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6만 5천 원을 하면은 현지 있는 교회에서 그 아이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까지 시켜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그거 하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또 더 늘려가요, 막. 한 사람만 했으면 또 나중에는 돈 생기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가지고 막 7, 8명씩 이렇게 하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뭐 옷도 많이 사입고, 사치했던 것들을 다 줄이고, 그런 대로 마음을 쏟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평생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잖아요. 그리 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보면은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좋은 집에서 땅 등 따쓰고 배부르게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질까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그럴 때는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돈도 많아지고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네. 이제는 잘 먹고 잘 살 평생 나 잘 먹고 잘 살겠네. 이러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해질까 봐. 물질적인 훈련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물질적으로 힘들다. 이거를 감사함으로 잘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이제 부유하게 하면서 감사함으로 통과를 잘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복을 또 부어주세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연다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거를 잘 통과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잘 통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더라 그 말이죠.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증한 거, 흠 있는 거 드리지 말아라. 그건 내 몸과 마음이죠. 거룩하게 해서 드려라. 재판관은 공의로 재판해라. 왕은 자기 욕심대로 하지 말아라. 자, 제사장이나 재판관이나 왕, 이건 이 사람들이 각자 위치에서만 잘 한다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크게 높이 들어서 써주실 건데 지금 너무 혼돈 상태에 있는 거죠. 저는 북한 공산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북한 공산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김정은과 그 백성들에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북한 땅에요, 얼마나 복음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중국을 통해서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을 쳐요. 중국으로 먹고 살라고. 근데 거기에서 그 교회들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히면 또 죽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막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탈북자들. 근데 거기 그래가지고 남북한이 이제 복음으로 통일되고 평화적으로 통일돼가지고 남북한이 하나가 되면은요, 전 세계를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너무 지금 혼란 상태에 있는 거죠.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정서영 총회장님이 한기총 회장님 됐잖아요. 이때예요. 기회는 이때예요. 우리 총회장님은 WCC, NCC 이거 안 하잖아요. 나는 WCC를 함께 못 간다 그러신 분이잖아요. 오직 예수님 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회장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 총회장님이 한기총하고 이제 한교연호가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회개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막 투표해갖고 다 찍어줘갖고 지금 됐잖아요. 정신들 차리고 분별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에 정말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정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또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항상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과 공의로운 마음 가지고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을 어기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